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한마음으로 정성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집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일주일 동안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게 하시며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금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가정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가 되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 왕이 잘못을 저지른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다윗 왕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명은 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언제 이 마지막 순간이 올지는 모르지만 이 다윗 왕에게 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은 걱정이 되었어요. 누굴 걱정할까요? 바로 남겨진 가족들을 걱정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이 마지막 순간이 되고 나니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걱정돼. 특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 솔로몬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 걱정돼 하는 마음이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아버지의 존재인데요. 자, 우리도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듯이 가족이 존재합니다. 자, 다윗도 이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솔로몬에게 마음을 담아서 당부의 말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이 당부는요, 걱정되는 마음을 담아서 앞길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그리고 공고하는 말을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당부의 이야기를 해줘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님이나 또 가족들에게 당부의 말을 듣기도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 당부의 말을 듣나요? 물론 이 다윗 왕처럼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서 듣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듣는 가족의 당부의 말은 잔소리입니다. 엄마가 항상 이야기해요. 얘야, 책상을 깨끗이 치워야지. 얘야, 이부자리는 잘 정리해야지. 얘야, 밥은 골고루 먹어야지. 숙제는 다 했니? 학원은 갔니? 하는 여러 당부의 말. 우리는 쉽게 잔소리라고 여기는데요. 그 잔소리 같은 그 당부의 말인 항상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3가지의 당부의 말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과 달리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외에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오늘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다윗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도 같이 이제 솔로몬에게 3가지 당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할 장소,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장소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득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하게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협력하며 선을 이루고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당부는요. 이 모든 말씀, 이제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말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그 규례와 율법, 그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사람들을 사이좋게 하고 평온하게 만들게 다스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번째 당부가 가장 중요한 당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게 돼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도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그 남겨진 솔로몬 앞으로 하나님의 길을 이끄는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명하게 다스릴 왕,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다음 왕을 위하여 당부를 하게 됩니다. 전도사님의 몇 번째 당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세 번째 당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왜냐하면 이제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는 너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앞길 가운데에 굴곡진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좋은 일로 가득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실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안에 없는 것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다윗이 우리가 배웠던 앞선 이야기들 속에서 사울왕에게 쫓겼지만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다윗.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지만 무릎 꿇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감싸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득 담아 걱정을 가득 담아 남겨진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이 왕의 왕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왕관을 전해주면서 솔로몬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스라엘의 왕은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형통할 수 있고 그의 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있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이 다윗의 당부의 이야기가 과연 솔로몬에게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왕관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말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으로 성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에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굳건히 세워졌을 때에 내 마음에 사랑이 담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집이 굳건히 세워질 때에 내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당부 세 번째, 기억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킬 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늘품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익힌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커지게 돼요. 이렇게 커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것처럼 모든 만물들은 그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사더라도 시간이 점점 흐르면 물건을 버리게 되고 낡아서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풀을 가꾸고 나무를 잘 가꾸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기간이 다 되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모든 만물에는 시간과 그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서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옛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말씀부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저도 이 다윗 왕의 당부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때,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영원하신 그 말씀,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하여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켜서 내가 두려울 때나 슬플 때나 아니면 기쁠 때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좁고 좁은 믿음의 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또 형통한 그 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늘품초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잘 지키며 예배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지킬 때에,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을 세울 때에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늘품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 변치 않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힘써 따르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이 초등부 친구들, 한 주 만에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오늘 어떤 광고가 있을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대표 기도자인데요. 이번 주 대표 기도는 6학년의 이효은 어린이가 대표 기도입니다. 이효은 어린이는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목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둘째,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셋째,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 암송 영상과 히즈쇼 키트 인증사진을 밴드에 올려주고 있는데요. 히즈쇼 키트 인증사진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과 함께 나오도록 손바닥 위에 올려서 사진을 찍어주시고요. 말씀 암송 영상과 히즈쇼 키트 인증사진은 꼭 따로따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넷째.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광고해드렸던 사순절 묵상 키트입니다. 사순절 묵상 키트는요, 이렇게 사순절 묵상 달력, 2권의 묵상 노트,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키트는 저희가 2월 5일날 우편으로 맡겼고요. 설 연휴가 있어서 15일까지 도착하지 않은 가정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빨리 배송해서 여러분들께 도착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명절이지만 여러분들은 가족과 함께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그런 음식들 조절해서 조금씩만 드시기 바라고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족과 선생님께 카톡 아니면 전화 등으로 사랑을 담은 새해 인사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초등부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저희는 2월 14일 주일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